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70인 전도대가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도 항복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난 자리에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전도 보고를 들으신 주님이 오늘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인 것처럼 부활하시고 주님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70인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도 종종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나올 때는 기쁨도 따라 나오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라고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있을 때는 기쁨이 항상 동반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언제나 다스리고 성령이 주관하는 곳에는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이렇게 있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기쁨이 항상 그를 주관하는 기쁨이 있는 삶이 참 합당하고 복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듣고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1순위는 부름이라고 합니다. 부름. 내가 기도의 대상자를 누구로 부르느냐, 그게 기도의 제일 1순위입니다. 기도의 대상자를 누구로 부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자를 누구로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믿음인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다라고 내가 부르는 이 부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시고 다스릴 제자,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의 기도의 책에 기도의 힘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도의 힘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 내가 기도 대상자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해만큼 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가 확신 있게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성경 전역에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한 기도의 대상자를 천지의 주제로 부르신 이런 곳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 왜 이렇게 기도의 대상자를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한가를 알게 되겠죠. 그럼 이게 성경 전체에서는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14장에 소돔 고모라가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이기고 전리품을 찾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 기도할 때 그 부르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주권자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 뒷구절에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이게 대적이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이 4개 연합군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이에요. 근데 전쟁에 넉넉히 이겼어요. 왜?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라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적이 4개 연합군이 아니라 40개 연합군이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나간 전쟁이기 때문에 넉넉히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전쟁에 이긴 것은 너의 전쟁의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였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정말 어떤 유의 전쟁일지라도 대적일지라도 그 주님을 힘입어 나갈 때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는 더 이 말씀이 생생하게 이해가 되죠. 부활의 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내들의 공회 의원 앞에 세워서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하고 그들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바로 그들이 지금 옥에 갇혔다가 일이 풀려나서 합심 기도를 할 때 부르는 기도의 대상자가 대주제여 천지와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걸 지으신 주제시여 라고 천지의 주제, 조금 전에 자기를 가두고 풀리고 자기를 풀게 하는 이 사내들의 공회가 입법사법 행정 3권을 쥐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에 따라서 갇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꼭 이들이 주권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가 너무 대단한 기도죠. 지금 가시적으로는 사내들의 공회 의원들이 주권자고 통치자가 되어서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들은 영적 흐름을 잘 아는 거죠. 대주제시여 천지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지으신 이시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딱 알고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의 대주제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 사내들의 공회 의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인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은 승부수가 달린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담대히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기도를 또 누가 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역대상 29장의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와 기가 이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유는 모든 것의 주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걸 다스리시는 주제이시여.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도 철저한 주권신앙에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사람들이 제일 다 바라는 거죠. 부와 기는 뭐냐면 높은 근자에 오르고 벼슬아치에 오르고 놀라운 이제 하여튼 그 복된 영광된 자리에 가게 하는 부와 기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고 아버지 이새까지도 제쳐놓은 그런 아들인데, 근데 그의 인생은 아버지도 제쳐놓았지만 만유의 주제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부하게 했고, 어느 정도로 부하게 했냐면 성전을 지을 때 수천 달러의 그 달란트를 수천 금, 수천 달란트 은 뭐 이런 거, 가장 역사상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분이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거예요. 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처럼 부와 기와 뭐 인간으로는 제일 높은 자리 왕으로까지 기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와 기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천지의 주제시여라는 기도가 얼마나 기도의 부름으로 대단한 부름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만큼 천지의 주인이고 그걸 다스리고 우리를 부하게 하고 기하게 하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알 때 입을 좀 넓게 열고 담대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물론 부활하시지만 꼭 가시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의 재판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들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시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9장 5절에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근세가 없었으리라. 그건 아버지가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내어주면 인류를 죄악을 담당하고 구속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아버지가 주권자가 내어주어서 십자가가 되어진 거지. 이게 빌라도가 마음대로 했거나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했거나 군중들의 어떤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아버지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가정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되어지는 거지 누군가의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 천지의 주제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복음을 70인이 가지고 나갔는데 누구에게는 숨겼다고 말하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는 이 복음이 다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항상 그럴 때는 다른 번역서를 좀 쭉 보면 이해가 쉬운데 공동 번역에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 더더구나 70인이 복음 들고 나갈 때 하찮게 여기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서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이들은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인 남에서 소경된 자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들은 못 보게 맹인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이 탁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게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은 눈을 다 띄워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전서 1장 19절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주님께서는 멸하겠다는 거예요.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총명은 폐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주의 뜻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결단코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가지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포도나무 없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저는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에 불과합니다 라고 아무리 신앙 연륜이 많이 되고 아무리 중직이 되고 아무리 그를 통해 지난날의 열매를 맺어도 오늘 이 순간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연합 안 하고는 가지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해요 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또 주님, 저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는 유양에 불과합니다라고 계속 자기의 정체성이 가지이며 양인 것을 계속 고백할 때 주님은 오늘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게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근본 자세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소이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는 언제나 감사가 많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거잖아요. 이런 중보 기도의 일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의 아마 대상 중에 자녀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 자녀가 아닌 누구라도 괜찮아요.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문이 싹 열리려면 먼저,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감사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쭉 하면, 희한하게 감사 기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딱 하면 나머지 기도의 문이 쭉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일도 어떤 귀한 분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구장하고 와서 그분이 이렇게 참 말씀하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병원에 이제 수술 예약도 잡혀 있고 이러신데, 참 여기까지 인생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제 몸도 그래서 이제 수술을 예약하고 있지만, 언제나 기도할 때 현실이 답답할 때마다, 그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참 분의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현실이 답답할 때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면서 기도줄이 쭉 잡히게 된다고. 여러분, 그 참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할 것은 많아서 나왔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급한 마음에 기도 먼저 올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어느새 기도의 줄이 쑥 잡히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감사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수요는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인데 공급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천지의 대주제, 그분이 천지의 대주제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현실은 수요와 공급이 너무 안 맞지만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결과물이 올 수 있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됐지만 아버지여 나의 말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내 기도의 대상자가 천지의 주제라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기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제후의 만찬을 하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이제 내일에 십자가에 죽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죽고 살림의 천지의 대주제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권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알기에 비록 내일은 당장 죽음이고 그렇지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도 그 어떤 문제 참 어렵다 생각돼도 감사로 기도해야 되죠. 그게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어서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감사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아무쪼록 오늘 참 그래 주님의 이 기도 참 대주제이시고 그래 그분 앞에 넉넉히 감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인 것처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시면 좋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